여러분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부천에서 화재로 인해서 귀한 생명들이 또 아깝게 죽었습니다. 또 유가족들과 모든 슬퍼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히나 안타까운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용기를 내서 그 높은 곳에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는데 안전하게 받아내야 할 그 에어매트가 뒤집어지고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안타까움을 넘어서 놀랍고 정말 끔찍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늘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어떤 것도 정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게 그렇게 없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나라는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수르는 주변의 나라들을 다 무너뜨렸고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이나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위기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시작하면서 2장에서부터 여러분 이사야 2장 말씀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36장에도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애굽 왕도 강한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등산하면 요즘에는 좋은 스틱이 있어가지고 집에서부터 준비해서 가기도 하지만 산에 가면 꼭 거기에 있는 나무 이런 것들을 지팡이 삼아 다니시는 어르신들 계세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고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갈대를 지팡이 삼아 몸을 의지하겠습니까? 아무리 힘들다고 가늘디 가든 나무를 의지하고 산을 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의지하다가는 꼬꾸러지고 넘어지기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일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갈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어리석은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인 동맹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썼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붙드는 것들, 아니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 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해줄게. 애굽이 도와주고 이스라엘이 함께하고 사람이 사람을 돕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셨지만 내가 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이길 수 없었습니다. 더 어리석은 것은 대장장이는 도금쟁이를 격려하고 망치로 치는 자는 모루로 치는 사람을 격려하면서 야 네가 있으니까 더 잘 되는구나. 땜질도 잘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뭘 만들어요? 서로 격려하며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의 실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우상은 어떻습니까? 스스로도
서 있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결국 하는 게 뭡니까? 그 우상이 넘어지지 않도록 땅에다가 견고하게 못을 박아 그 우상을 고정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뭐예요? 스스로도 혼자 서지 못하는 무익하고 무능한 것이. 그런데 그 우상에게 대하여 네가 나를 붙들어 달라, 네가 나를 세워달라, 네가 나를 지켜달라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홀로 서지도 못한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이 무슨 의미예요? 결코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혼자 서 있지도 못하고 넘어지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분이기에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그 뒤에 뭐예요?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누가 구하셔요? 오직 우리 하나님,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산성 되시고 넘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분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붙든다 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내 힘만큼만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구조의 순간에 튼튼하고 안정된 구조의 줄이 내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붙들 때 내 힘만큼만 붙든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난간을 붙들고 있는데 내 힘만큼만 붙들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운동을 또 하고 식단도 조절하면서 살을 뺐더니 제 친구들도 도전을 받았나 봐요. 제 친구들도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막 살을 빼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공철영 목사님을 제가 목표로 너 몇 킬로야? 그래? 내가 너만큼 뺄 거야. 딱 그랬거든요. 제가 내 친구 몸무게만큼 뺐어요. 그런데 걔는 더 빼버렸어. 아니, 실망이 돼요. 이제 너 꼼짝 말고 기다려, 내가 네만큼 뺀다 했는데 물어봤더니 걔가 지금 계속 빼고 있어요. 나 이제 계속 더 빼야 돼. 큰일 났어요. 이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함께 가야 되는데 어머, 가버려요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뺐냐? 그랬더니 집에 문 틀에다가 철봉을 매달았대요. 그래서 철봉을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처음에는 매달려 있기도 힘들었대요. 매달려 있기도 힘든데 이제 좀 매달릴만 하니까 조금 당겨보고, 그래도 턱걸이 하나도 못했는데 계속 매달리고 당기고 매달리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10개를 막 거뜬히 한다는 거예요. 부럽다. 한번 팔뚝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진짜 팔뚝이 이만하고, 가슴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가슴이 단단한 거예요. 그래.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내 힘으로 붙든다면 저는 구조 줄이 내려와도 아마 1분도 못 버틸 것 같아요. 팔에는 힘이 없어서. 제 친구도 아무리 턱걸이를 10개 이상 하고 오래 매달리는 훈련을 했어도 10분 이상은 매달리기 어려울걸요. 난간을 지금 붙들고 내가 있다면 아마 10분은 어떻게 버틸란가 몰라요. 그래도 내 친구도 운동했어도 1시간은 버티기 어려울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붙들어라 나를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왜? 내가 약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해요. 나는 하나님 그렇게 오래 붙들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만은 나는 하나님 붙들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나를 붙들어라. 그것도 감사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10절부터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 때 내 손은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은 신실하신 손입니다.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손이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말씀 보세요. 내가 너를 땅끝에서부터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붙드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 손을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약해서 내가 붙들어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실 때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손에서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도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손은 신실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하나님 그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자는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 저는 한 주간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제 모교 호남신학대학교를 방문할 때 제 막내 하선이를 데려갔어요. 어릴 때. 근데 학교 운동장에 경계석이 이렇게 삥 둘려져 있습니다. 찾기를 인도하고 운동장하고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근데 아이들은 그냥 평평하고 좋은 땅을 안 걸어 다니더라고요. 아이들은 어디를 걸어갑니까? 그 경계석 위를 뛰어 올라서 거기를 걸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평균대 여러분 다 걸어보셨죠? 그냥 넓고 평평한 길에서는 그냥 이렇게 잘 한 발로 걸어가도 평균대 위에만 서면 앉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게 다리가 후덜거리고 막 서 있기도 힘들고 뒤뚱뒤뚱 하잖아요. 하선이가 경계석 위로 딱 올라갔는데 걸어가다가 비틀비틀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땅에 발을 딛기도 하고 넘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후에 하선이가 막 경계석을 막 뛰어다닙니다. 경계석하고 이게 간격이 떨어졌는데도 막 거기를 뛰어가지고 넘어가고 막 달려다닙니다. 어떻게 될게요? 아빠가 그 손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너무 조마조마해서 그 아이 손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경계석 위를 막 뛰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경계석이 좀 간격이 벌어져 있어도 뛰어넘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빠가 아이의 손을 붙잡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빠가 자녀를 붙들어도 이럴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장 앞에 이사야 40장에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연약한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는 결코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붙든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땅에서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우리의 육신을 붙들어 주시는 것, 그 약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것은 내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내가 믿음에 연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또 하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시험에 들고 우리는 늘 믿음에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시험에 들었습니까? 믿음에 약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시험에 들기 전이에요. 여러분, 40장 27절에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너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말하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여 보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잊혀졌구나.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의 시험이 들고 지금 믿음에 넘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정말 강한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주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내가 너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얼마나 주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능하심, 전능하심이 의심되었던 것이.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시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믿음은 순식간이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부인하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어요. 우리의 믿음이 강한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은 정말 나약합니다. 늘 시험에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넘어지려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에 연약하고 시험 들었던 상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이 뭐에 시험 들었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신다고 내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왜 이 아삽이 믿음이 시험 들고 믿음에 실족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의인이 고난당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왜 악인들이 이런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당합니까? 나 하나님 시험 들었어요.
나 지금 믿음에서 넘어지려고 그래요. 시편 73편의 아삽은 13절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 것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큰 믿음의 시험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믿음의 시험 들고 넘어지도록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삽의 시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 나 정말 넘어질 뻔하고 실족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손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믿음에 연약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다윗 왕도 악인들로 인하여 시험 들었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그런데 다윗의 삶에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5절에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그를 하나님 앞에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그 시의 마지막에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강한 자만 붙드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강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위기를 만날 때 나를 도와주시지,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내가 정말 흔들릴 때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은 내 믿음이 약하고 연약할 때에도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의 믿음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374장을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예요.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여러분 2절, 3절, 4절의 가사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귀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여러분, 믿음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고 붙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핏값으로 사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하나님 아니면 설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의 믿음이 약하고 흔들릴 때에도 내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 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에도 우리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를 붙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 무엇을 명령하실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아삽의 시 73편도 아삽이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다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붙드셨을까요? 아삽의 시 73편 17절은 믿음에 넘어질 뻔하고 거의 넘어질 뻔한 그 아삽을 하나님이 붙드시기 위해서 그를 하나님의 성소로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위해서, 붙드시기 위해서 성소로 가까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23절은 말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뒤뚱뒤뚱 막 넘어지려고 하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죠? 얘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야? 거기 서라는 거예요. 거기 멈춰라. 엄마가 갈게. 기다려라.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뒤뚱뒤뚱 걷다가 넘어지려고 하면 엄마에게로 안기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명령하십니다. 가까이 내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부르시고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시편 63편의 8절에 믿음이 연약하였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붙드셨을까?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다시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어떻게 했다고요? 아삽도 그리고 다윗도 오늘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죠. 여러분, 63편은 1절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며 앙모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요. 점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그의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십니다. 3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거예요. 4절은 어떻게 합니까? 이름으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들게 하십니다. 6절은요,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자리로 나오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과 입에 가까이 있게 하여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강하신 손이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붙드는 것을 여러분 의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기도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에 약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여러분의 영육에 많은 간증과 기적으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껏 너 나를 붙들라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는 그 손으로,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도,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나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나의 믿음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사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성전에 내 발이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 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연약하여 시험 들고 넘어질 뻔한 성도들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의 전을 향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건비하고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의지하여 달리고 뛰며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 능하신 손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엄히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고 찬양의 자리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의로운 오른손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승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가 되어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성도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곤비하고 지쳐 피곤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모든 일들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도 붙들어 주셔서 승리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자로 하나님 설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실 때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화답하게 하시고 주의 성소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 앞에 늘 우리가 가까이 서서 우리를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 능하신 손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